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떤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불씨가 되는 인생, 누군가에게 불씨를 피우는, 불씨를 주는, 불씨를 껐던 인생이 아니라 불씨가 되는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추수하고 수확할 때 그때 환호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그것보다는 씨앗을 뿌리는 것, 심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씨 뿌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이 삶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인 요셉을 함께 묵상하겠어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는 생각이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요셉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한 센텐스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 요셉은 정말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이 요셉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을 또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인생 삶 자체가 고난에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어릴 때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정말 고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요. 그 이후에는 이복 형들, 또 다른 이복 형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이 되는데, 그러다가 그의 나이 17세, 우리가 생각하면 나이 17쯤 되면 한참 사춘기 예민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7세가 되었을 때 그때에 그 이복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내가 여기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 처했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와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리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나중에는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채색 옷을 입고 아주 그냥 귀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떨어진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귀한 집 아들에서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 위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지 않겠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17살짜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그렇게 신분이 추락했다고 한다면 그 17세 소년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찢어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셉같이 엄청난 비극적인 삶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때때로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 또한 생각지도 않는 비극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것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비극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비극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극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가운데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비극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러나 비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의 삶이다. 우리가 이걸 배우자 그 말이죠. 오늘 제가 창세기 39장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놀라운 반전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이 반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됐어.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부잣집의 정말 아들로서 때때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물론 이모 형들의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신부 자체가 노예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삶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추락을 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지금 창세기 39장의 이 모습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일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순간. 근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비극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상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인데 그래서 비참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항상 언제든지 anytime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 개런티입니다. 아무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나 이런 힘든 상황이 주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주어지는 순간 이 순간을 바꾸고서 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한다면 이게 바로 능력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비밀을 정말 어떤 상황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비극을 바꾸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놓는 이 능력을 우리는 오늘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 저희가 소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 비결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극의 순간을 오히려 영광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9장 말씀 가운데서 정말 비참한 순간 아니겠어요? 노예가 되었으니까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순간조차도 영광스럽게 바꿔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 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만남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드려도 이것이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이 생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를 중단해버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니 지금이야말로 비극적인 상황일 때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이 교제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요셉은요, 그가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까지 지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함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예가 된 그 상황에서도 정말 완전히 비참하게 추락된 거 아니겠어요? 비참하게. 한순간에 추락된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부잣집 도련님이 있는데 한순간에 종이 되고 노예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있지만 이 상황에조차도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지금 애굽 사람의 그 가운데 있는 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과 계속 만나 주셨고 그 결과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결과로서 이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중요한 것 포인트는요.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지속적인 교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비극의 상황, 초라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조차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그 사람. 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 상황을 바꿔놓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시험을 줘요. 왜 계속 시험을 주냐? 어떤 성도,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계속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하는 이 지속적인 교제를 중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 이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이 교제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시험 줍니다. 끊임없이 시험 줘가지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험을 아무리 줘봐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이 교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사람이 그런 시험 잘 안 줍니다. 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이런 시험꾼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극의 상황 가운데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아주
형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안일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일을 자꾸 평탄하게 일이 술술 잘 풀리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형통하면서 안일하면서 모든 잘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 서서히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말라가고 있고요. 서서히 이제 망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또 분명히 오해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지금 설교하다가 과연 좀 예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오해를 하지 말고 이 내용을 분명히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직장 없으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교제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직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이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다 사실 둘 다 이 사람들의 약점인 거야. 어떤 상황 앞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 교제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사탄은 항상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사탄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대항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상황, 우리가 지금 매일의 상황 가운데서 그저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이런 상황이 주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 모든 가운데는 영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원수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형통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단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이 삶을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 어떤 상황은요, 우리가 힘든 상황, 우리가 아니면 좋은 상황, 직장이 있는 상황, 직장이 없는 상황,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형통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배우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너무나 심하게 흔들립니다. 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형통해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이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사탄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교제하는 이 삶, 사탄이 범을 떱니다.
우리가 형통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가 중단되는 이 삶,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도 망하지 않고요, 어떤 형통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뭐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탄광, 석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때죠. 연탄 만들어서 불 떼고 이럴 때, 옛날에 보면 그렇게 탄을 캐내는 탄광이 있는데, 그 탄광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났었어요. 사고가 참 많이 났는데, 제가 한 20대 때만 하더라도 탄광이 무너졌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탄광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 거기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갇혀 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를 갑자기 속보로 막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이 매몰된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생존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똑같이 탄광이 다 무너진 거야. 탄광이 무너지고 그 속에 사람이 이렇게 매몰돼서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이 중에서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은 그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그 속에 통신이 가능한, 연락이 가능한 뭐 전화기가 있다든지 뭐 하여튼 무전기 있다든지, 거기서 통신이 가능한 그런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화를 하고 있네, 통화를. 야,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떠냐? 지금 그 속의 상황이 어떠냐? 거기는 지금 숨은 쉴 만하냐? 거기에 뭐 어떻게 마실 물은 있느냐? 누가 지금 어떤 사람이 아프냐? 이런 상황을 자꾸 수시로 통화하고 연락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얻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참, 야, 조금 기다려라. 이제 지금 파고 있다. 조금 기다려라. 자꾸 연락해 주니까. 그래서 훨씬 생존율이 높았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 연락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지, 언제쯤 이렇게 오는지 뭐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형편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패하고 뭐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셉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떨어져 있는, 추락되는 그 상황 속에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 이 땅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다. 아멘.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예요. 제발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요즘 내가 삶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너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너 그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교제의 선을 더욱 굳게 만들어야, 교제의 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제 시간을 늘리고 자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과 내가 1시간 교제하는 사람이면요, 하나님과 2시간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삶이 고난스러울 때일수록, 그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제의 관계를 더 넓혀가고 하면 그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비극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늘려가고 더 풍성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은혜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의 비결은요, 맡겨진 일에는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비극 한가운데 있었어도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충성적인 태도, 충성스러운 태도가 요셉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두 번째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지금 파리 올림픽 한참인데, 그렇잖아요.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훈련장 때문에 훈련장으로 내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해야 성과가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한국 이제 수영 옛날에 박태환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수영에서 동메달을 이제 획득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대요. 자기가 맨 마지막 순간에 수영 400m가 제일 힘들답니다. 400m, 200m 아니고,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400m 할 때는 마지막 정말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팔을 휘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종목이 400m인데 400m 하면서 우리 이 한국인 이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3등을 이제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지금 사지가 팔다리 전체가 완전히 지금 탄다. 사지가 완전히 막 타들어갈 정도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무리 사지가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 훈련장이 그만큼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노력한 거야.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 해놓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막 타들어가지만 끝까지 해가지고 3등. 이야, 우리 한국 사람이 말도 안 돼. 그리고 게다가 제일 한쪽 구석이에요. 1번 레인에서 원래가 수영에서는 제일 좋게 한 3, 4, 5 요 가운데가 제일 좋거든요. 서로 예치를 보면서 그리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붙여놨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맨 끝이야. 그리고 옆에 사람 이 파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물살 때문에 힘들어 더 많이 이제 피해를 입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악조건 가운데도 돈을 땄어. 정말 박수 칠 만한 이야기죠. 흘린 땀은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 요셉이 지금 갑자기 노예로 이렇게 추락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6절까지 4절, 5절,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4절 5절 6절 말씀 가운데서 이 요셉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충성을 주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나를 모를 텐데 내가 노예인데 그 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일 텐데 누가 나를 알아보겠냐고. 아마 요셉이 그런 마음 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대강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다 압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안 보는 것 같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설마 나를 알겠어?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충성스럽게 한다는 거 알겠어? 압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야. 보디발의 노예가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많은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 가운데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 그 사람인데 보디발에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이 성실하게 충성 다하는 이 요셉을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시켜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충실하게 잘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사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뭐냐면요. 우리를 나쁘게 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마비시켜버려요. 마비시켜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어봅니다. 사람이 너무 고난 속에 있잖아요. 비극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멍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로 누굴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은 울면서 멍하니 살더라. 직장도 안 다니고 이제 열심히 운영하는 회사도 그냥 신경 안 쓰고 폐인처럼 살더라.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게 보통 사는 모습들이에요. 비극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은요 정말 멍하게 지냅니다. 정말 멍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이 멍하게 지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극 가운데 있다 한다면 가장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비극 상황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책상을 먼저 정리한다든지, 또 우리 일단 커튼을 열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비극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뭐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살아, 의미 없이. 멍하니. 나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이제 내가 죽을 날만 그냥 손꼽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뭐든지 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하셔야 돼, 뭐든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흥크러진 그 문제점에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일하는 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항상 일하기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냐? 그 죄다르죠. 일하기 싫으면 안 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 나는 중단이 없어. 나는 은퇴가 없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일찍부터 은퇴를 생각하고 그저 세월 그냥 시간만 킬링타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됩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고 이렇게 뭐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라도 청소라도 하세요. 청소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셔야 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만 흘러가서 나는 죽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든지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그렇게 일을 시작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적당한 비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비극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비극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좀 판단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회를 조직해 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이제 정권을 이렇게 장악한 사람 있죠? 전모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일합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호령하던 대통령, 보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야, 저 사람 저거 그냥 인생 끝난 거 아니겠느냐. 저 사람 아마 그 가운데에서 자기 감옥에 간 그 사실 때문에 자기 그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이 화병 때문에 어떻게 일찍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도 그 생각 좀 했거든요. 저분이 괜찮을까? 한 나라 대통령이 있다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니까 저 사람 이제 막 폐인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분이 정말 감옥에서요 성실하게 했대. 모범수예요, 모범수. 정말 모범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밥도 잘 먹고 앞에서 막 점호할 때 소리도 충성 나 벌써 깼다 그러면서 그냥 앞에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경배도 붙이고 참 너무 성실하게 잘한대요. 그 가운데서 잘 이제 살면서 잘 적응하고 교제하면서 오히려 그 감옥에서 더 건강해졌대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요. 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서 성실하게 맡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 오늘 이 생각 좀 잘하면 좋겠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맡은 일이 있으면 이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충성스럽게 비록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소일거리라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년들 나 할 게 없다. 아직 뭐 요즘 방학이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놀고 또 하루 종일 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소일거리 찾아서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라도 좀 하고 뭐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자꾸 이렇게 해 나가야 그래야 건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제 환자를 보면서 요즘 환자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좀 제가 치료하면 굉장히 좀 치료율이 높아요. 그래서 소문 났어 벌써. 저를 찬사 많아.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인터넷에서 제가 상을 받습니다. 에이스로 제가 거듭났어요. 상을 받았어, 상을. 야. 그래서 환자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침을 워낙 잘 놓다 보니까 도대체 뭐 하다 오셨어요?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현재 목사입니다. 이러면 다들 깜짝 놀라죠.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해주죠. 내가 사실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침남이 백방이야. 그냥 잘나. 자, 뭐라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뭐라도. 제가 지금 뭐,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도 하자. 이 몸을 아껴서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몸뚱아리 아껴서 뭐 하겠어요. 이제 내 나이도 많아졌고, 나 이제 그럴 만한 기운도 없고, 나 못한다. 이제 안 할 거야. 그때부터 정말 늙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도 하셔야 돼. 뭐라도. 몸을 움직이시면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 앞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요 흔들림이 없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무너지고 금방 몸이 쉬하는 거예요. 자, 몸을 아끼지 맙시다. 몸 아끼면 안 돼.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아낀다고 똥 됩니다, 진짜. 아끼면 안 돼.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야, 항상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는 오늘밖에 없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오냐고. 내일이 되면 내일이 될까? 아니잖아. 우리는 오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도 오직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그 말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그 말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할 거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내일이 없고 어제도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자.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잘할게요. 아무리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거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하면 내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내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미루려고 그래. 이번에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주일날 빠집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봉사 못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제가 섬기지 못합니다. 자꾸 이러면서 미루다 보면요, 나중에는 정말 기회 얻지 못합니다. 항상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 그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그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오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늘 충성 다한 겁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해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요셉이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고난이 많았던,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이 교제를 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다. 고난에 있어도, 형통해도, 핍박을 받아도, 사랑받아도, 자기는 흔들림 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이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는 오늘, 자기에 주어진 오늘 최선을 다했다. 자기에 맡겨진 그 일 충성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충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진실하게 서고 믿음에 서고 나아가는 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끝까지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